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이하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우리와 같이 과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동시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일곱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큰 박해는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을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9절 말씀에 그때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레바논 산맥 동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길게 형성된 고대 페니키아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방금 말씀드린 베니게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한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의 한 섬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세 번째, 오늘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뜻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는 남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의 이름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위쪽 지중해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한 20km쯤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이르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울산에 사는데 울산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한 10만 되나요? 울산 인구가 10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00만. 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울산의 인구의 약 얼마라는 거죠? 절반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안디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게 됐나?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동서양이 만나는 접경지요, 세계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 동시에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도시는 쾌락과 방탕과 죄악으로 물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선교하기 위한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바로 그 안디옥 지방에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온 성도들로 하여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흩어진 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오늘 첫 번째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단락인 사도행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디옥의 이런 성도들 역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꽃은 하나님이 작은 홀씨를 바람의 씨앗을 퍼뜨리십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뜻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당에 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자들이요?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랬죠? 전파하니. 여러분, 전파했다는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파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일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전파했다는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복음을 전했다, 기쁜 소식을 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전 시간 단어 하나 한 절 한 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주 예수가 곧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가 곧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 옮겨간 곳에서 여전히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환난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일을 저버린다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염려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과거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주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달간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오늘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해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흩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씀은 예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여러분 바나바는 방금 24절에도 말씀을 한 것처럼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걸 먼저 말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식으로는 어떤 걸 먼저 말하면 좋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기록된 대다수의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굿맨 이렇게 해놨어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혹은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볼 때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적은 뭘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크게 부흥한 안디옥 교회를 혼자 이끌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에게 사울은 앞으로 바울이 됩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했던 인물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이 있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나오죠? 교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라는 말은 안 썼어요.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친구들 영어 좀 이해하기 좋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뭐죠?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뭐죠? 저 크리스찬이야 하고 부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경멸하고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을 혹시 아시나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면서도 사실은 존경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저 사람들은 허구한 날이면 교회 가는 예수쟁이야. 그런데 나와는 달라.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여러분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지만 환란 가운데서도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비방과 조롱을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 한 번 하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한 번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 번,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흩어진 자들은 부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아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뭘 봤다고 그랬죠? 은혜를 봤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가보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가보가 한 말은요,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대언한 겁니다. 아가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천하에 큰 뭐죠?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주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실제 이때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가장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흉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의 때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누구들에게요? 형제들에게, 그렇죠? 형제들에게. 지난주 오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얼굴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부조라는 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밑에 각주에 보시면 봉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감사한 것은 지역 발생자보다 해외 유입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 이틀인가는 지역 가입자가 한 명도 없던 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나와요.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6일 황금연이라고 그러는데 제주도 항공권이 동이 났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면 지금까지의 혼란보다는 우리가 훨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또 하나의 큰 파도를 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잠깐 봤더니 현대자동차 수출 물량이 30%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황보 집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현대중공업 수주를 많이 했는데 연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점점 들어온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국회에서 긴급 재원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4인 가족 얼마 준다죠? 100만 원씩 준대요. 4인 가족 100만 원씩. 100%예요. 70% 아니고 다 받아요.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런데네요. 그건 엄마가 받지 말고 내 몫은 내가 받겠다고. 정민이 은서 내 몫은 달라고 그래. 100만 원, 25만 원씩 달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시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11조를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기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북쪽에 포이펫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포이펫 선교하시는 이기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15년가량을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포이펫에서 하시는 일이, 포이펫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빈민가래입니다. 하루에 한 끼 무료 급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 말씀이 육신의 양식을 먹이라는 의미만은 아니지만 배고픈 그들에게 이 선교사님은 하루에 한 끼씩 음식을 먹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도 어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입회에 살던 15살 먹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죽음과 같이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포입회 빈민가가 약 1200가구랍니다. 1200가구를 하루에 50가구씩 돌면서 쌀 10kg, 라면 한 박스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보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